제가 어느 선교사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밀림 속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향해서 가서 물을 탁 내려다 보니까는 그 피라니아 떼가 그냥 바글바글바글 하더래요. 피라니아라는 물고기는 어, 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속에 들어오면은 시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와서 그냥 뜯어먹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는 한 입씩만 뜯어먹어도 몇 분 채 안 되지 않아가지고 소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뼈만 남는 그런 그 종류의 아주 무서운 물고기랍니다. 그 피라니아가 바글바글해가지고 이 강을 건너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하고 그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는 그 짐승떼를 어느 사람이 몰고 와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친절하게 이 강에 피라니아 떼가 많으니까 집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 짐승떼하고 같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려고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실 거면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그 짐승 한 마리를 강물 속에 먼저 집어넣고 피라니아 떼들이 그 짐승에게 다 몰려있는 동안에 후다닥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 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짧은 아주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우화죠, 우화. 그 주인이 자기 짐승떼를 그 강물을 건너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소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잠깐 조는 동안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소설을 진짜처럼 하면 곤란하니까 이제는 소설이에요.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주인이 자기 짐승 중에서 한 마리에게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겠는데 누가 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강을 건너야 될 것 같다.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냐? 그 짐승이 네 주인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가 네 몸에다가 그 다리 쪽 주면 좋을 것 같아.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피가 쫙 퍼지게 되면은 피라니아 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너에게 확 몰려들 텐데 우리가 네 동료들 되는 짐승들하고 같이 빨리 건너가도록 할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로부터 좀 멀리 헤엄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피라니아 떼들이 너를 쫓아서 우리로부터 멀리 따라갈 테니까 그 틈에 우리가 그냥 건너갈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살 수 있다면은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러고서 자기 몸에다가 다리 쪽에다가 칼집을 탁 내는데 피가 탁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물 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강물 속으로 점점 물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피라냐들이 피냄새를 맡고서 막 오는 게 저기서부터 보여요. 갑자기 뜨끔뜨끔 하면서 자기를 뜯는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인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피라냐들을 끌고 멀리 가라고 그랬지. 살점은 계속 뜯어져 나가지만 그 피라냐 떼들을 끌고 자기를 뜯어먹는 그 피라냐 떼들이 자기를 쫓아서 멀리 갈 수 있도록 헤엄쳐가지고 멀리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강을 건너고 있는 자기 동료들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동료들 마음은 어떻고 이 짐승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는가 하게 되면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이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헌신이지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겸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그 짐승 무리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한 짐승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 세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신적 고난인데요. 하나님으로서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처럼 생활하신다는 것이 참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지 통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 안 하셔도 다 통하십니다. 우리는 걸어서 움직이든지 뛰어야지 어딘가 움직일 수 있죠. 하나님은 걷지 않으셔도 어디가 가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시면은 가실 수 있고, 가시지 않더라도 그 통째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은 나이가 먹고, 때가 되면 몸이 아프고 병들고 늙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시고 또 말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걸으셔야 되고, 사람처럼 말하셔야 되고, 사람처럼 일하셔야 되고, 사람처럼 아프셔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겪는 고난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불편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더 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은 작년 연초에 망량족 선교를 딱 갔다 오고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됐죠. 자, 망량족에 처음에 갔을 때, 답사 갔을 때 일입니다. 망량족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앉아서 다 기도하는데 3초를 못 버텼어요. 제가. 왜 못 버텼냐면요. 딱 앉아서 눈 감고 주여 하는데 아야! 벌써 제 입에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야 소리가 먼저 나요. 봤더니만 제 발등에 개미들이 까맣게 올라탔어요. 뜯기 시작하는데요. 와, 상처가 날 정도로 뜨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고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다시 먹고서 또 들어갔어요. 개미들이 또 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리저리 이렇게 옮기면서 기도할 거 해야지. 그러고서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또 움직였어요. 살냄새가 다른가 봐요. 바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겁나더라고요. 망량족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망량족 사는 사람들 그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답니다. 그 옆에 따갈로족 마을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대요. 왜냐하면 망량족은 아직 문명화에 문자도 얘기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선교사님이 이용진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화장실을 한 칸 지어줬어요. 마을에. 오고 가면서 아무 데서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볼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줬어요. 1년이 지나서 가봤는데 한 명도 사용을 안 했더래요.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아니, 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다니다가 그냥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볼일 보면 되지. 제가 갔을 때, 답사 갔을 때 그 화장실을 보여주는데요. 흙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요. 벗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딱 한 명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마을에서 살면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마을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 애 낳고서 애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내 인생을 망량족에서 헌신하겠지만 애를 낳아보니까 애는 미국에서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사람을 사는 사람으로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신다. 개미에게 뜯기는 것보다도 이건 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고요. 또 다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정말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틀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잘하십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동생들이 다 독립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30살까지 자기 동생들까지 자기 어머니까지 다 건사하고 그런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 동안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폭풍이 불어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또 잡히세요. 온갖 모욕은 다 당하십니다. 배신도 당해요.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합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제자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고 가장 심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배신당하는 고통도 크고 매맞는 고통도 크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벌거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시고 그런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되면요, 늘 보면은 이렇게 그 하체를 가리는 천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그리지 않았대요. 완전히 벌거벗겨서 예수님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어느 교황 때인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하체를 드러내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그림에 예수님의 하체를 천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려지는 그림도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체를 천으로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운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벗겨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차라리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으면 더 이상 때리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교활해가지고 자기네들 법대로 때리질 않았어요. 로마인들에게 맡겼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수년 전 일이죠. 그 영화 잔인해서 못 봅니다. 그 영화를 주연한 배우가 그냥 그 채찍을 맞는데 그 사실적으로 그걸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매맞는 장면이 실제로 매맞는 장면의 10분의 1도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육체적인 큰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육체적 고난이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도 육체적 고난 못지않게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어도 잠이 안 오지만요,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인데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뭐가 이렇게 창문 같은 것이 딸가닥 하잖아요. 그럼 눈을 딱 떠요. 그냥 이렇게 떠져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창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별일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잠이 들어요.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뭔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또 나고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밤새 잠 못 자요. 저희 집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처자식이 있잖아요. 깨워서 지켜야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택에 있으면서 그 아파트하고 달리 그 교회 안에 사택에 있다 보니까 도둑을 한 7번쯤 맞았어요. 보통 7번이 다 낮에 맞았어요. 신방 갔다 오면은 도둑 맞아 있고 신방 갔다 오면 도둑 맞아 있고.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게요, 도둑 맞은 날은 신방 갔다 들어오다가 현관문 잡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밤에는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그냥 뻘떡 일어난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실제로 그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걸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파서 잠이 안 오잖아요. 몸이 아파도 잠이 안 와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안 편해도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겪으셨어요. 배신의 고통을 겪으셨죠. 배신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감을 느끼는 창피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죠. 그것도 얼마나 아픕니까?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보통 사이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33년의 사람으로서의 일생이 끝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10절 말씀부터 읽으시면은, 저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주님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 6절에 그 목적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2절에 그 목적과 의미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스스로 상함을 받는 것에 들어오신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상함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두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10절 뒤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또 그의 손으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셔야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죠. 자세하게 왜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어서 제사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지 사함 받을 수가 있는데, 동물의 피는 1년에 한 차례밖에 자기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동물 피 중에서 가장 귀하다는 사람 피도 그 효과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영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피 흘림은 하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단번에 구원을 주실 만한 피 흘림은, 제사는 하나님의 피 흘림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설명이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고요. 몇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아프다 하게 되면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12절에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처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기를 상함으로써 성취시켜 드림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한 몫을 받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몸을 가지셨도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 결국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도다.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앞에 5절, 6절 같이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알아야 될 것이, 올바른 믿음은 올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더 굳건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럴 때 난 그런 사실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과 다른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거고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믿어질 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